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1절부터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9절을 보시면요, 그들은 이라고 시작합니다. 이 그들은 누구냐 하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믿음의 소문을 듣게 된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던 그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믿음의 소문을 듣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였는가를 들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어떠한 가치로 받아들여야 하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들었습니까? 첫 번째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회개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에게는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회개만 한 것이 아니라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회개만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섬김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하늘로부터 강림할 이야기, 다시 말하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하실 것이라는 그 가치를 붙들고 살았다 이 말입니다. 정리하면 이런 뜻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복음을 듣고 회개하였다는 뜻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을 했다는 뜻입니다. 이 결단만 한 것이 아니라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복음을 듣고 회개한 뒤에 섬김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눈물만 흘리고 감정의 변화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삶,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예수님처럼 행동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섬기고 더 나아가서 어떤 가치로 삶을 살았느냐 하면 재림하실 거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약속을 신뢰하며 인내하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했던 것을 이 소문들이 각처에 퍼졌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교양가족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기를 원한다면 먼저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소문이 퍼지기를 원한다면 회개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소문이 퍼지기 위해서는 그 섬길 때 내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기다리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회개해라. 그리고 회개에만 머물지 마라. 섬겨야 한다. 섬길 때 어떤 가치로 섬겨야 될 줄 아니?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섬길 때 우리 예수님이 1초라도 빨리 재림할 수 있도록 너희는 섬겨야 된다. 이러한 가치와 행동이 변화될 때 믿음의 소문이 퍼진다는 뜻입니다. 회개, 섬김, 재림,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일과 굉장히 연관되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일인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첫 번째,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예수님을 믿겠다라는 뜻입니다. 회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겠다는 뜻은 내가 주인된 죄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되어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나의 모든 죄와 저주가 해결되어졌다. 이것을 여긴 다음에 나는 용서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결단이 세워졌을 때 첫 번째 하나님의 일에 반응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이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말합니다. 이 섬김이 있어야 합니다. 행동하는 삶,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뜻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섬긴다는 말은 섬길 대상이 원하는 대로 섬겨야 하지만 그게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섬김을 받고 싶어 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행하시고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자신의 생각으로 하지 않으시고 아버지가 원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처럼 우리에게도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나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행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섬김이라는 뜻입니다. 섬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라는 이 선언은 회개를 했다면 섬김의 자리로 성장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다 무너집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실패와 좌절을 경험합니다. 회개는 했지만 움직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회개를 했지만 내 마음대로 움직입니다. 회개를 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일에만 집중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의 소문이 퍼지지를 못하고 내가 변화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섬길 때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영혼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지금 초청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섬긴다는 말은 내가 원하고 내가 필요로 하는 걸 섬기는 게 아닙니다. 섬긴다는 말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섬긴다는 말은 내가 이렇게 되어졌으면 좋겠다, 그걸 섬기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지향하는 그 일에 반응할 때 그게 섬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모두 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39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시다. 시작.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이 말은 재림의 그 가치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어떤 상황이든지 끝까지 인내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나의 충성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단 1초라도 앞당기고 싶다는 그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이럴 때에 믿음의 소문이 퍼지고 내가 변화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내가 변화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내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변화되었다는 뜻은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간 뒤에 내가 하고 싶은 섬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원하시는 섬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섬김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는데, 그럴 때 내가 사랑을 받았다고 해서 들뜨고 흥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맞아, 예수님 반드시 오신다 약속하셨지. 그래, 나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충성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시간을 단 1초라도 앞당기리라. 이 가치로 그 자리에 충성한다는 뜻입니다. 섬긴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며 나는 그 가치를 받아들여서 믿음이 성장하고 더 나아가서 알게 모르게 나의 삶이 점점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림의 사상을 갖고 있다는 뜻은 단순히 전도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선교를 한다 이런 가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섬김의 자리에 묵묵히 있는다라는 뜻이 바로 재림의 가치를 붙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비바람이 몰려오고 어떤 영향이 오고 내가 하려고 하는 그 목적의 가치를 붙들고 믿음으로 경주를 해나가며 달려나가는데 열매가 맺어지지 않을지라도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셔. 나는 여기에 가치를 붙들고 살아갈 거야.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말이 재림의 가치로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다시요,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변해야 됩니다. 변해야 돼요. 성장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간 그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은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존재임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섬김의 자리로 가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게 아닙니다. 왜 교회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이, 불러낸 자들이 모이는 게 교회입니다. 같이 모여서,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생각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훈련받고 그 생각이 잘못되었고 하나님 나라 가치로 바꾸어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그저 예배드리는 곳, 우리는 그저 교회를 어떤 불교나 무속신앙인이나 점치는 사람들이 들르는 그런 장소로 생각하지,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섬김의 가치를 훈련하지 않고 재림의 가치를 세우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소문이 증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섬기고 싶은 그 섬김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섬김, 교회가 원하시는 섬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로 반응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라에서 어떤 일을 하는데 그런 사람이 불쑥 주장을 해서 나라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 함께 일어나서 왕을 갈아치웁시다. 이러면 반란죄로 처형됩니다. 이러면 감옥에 들어가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와 다릅니다. 세상의 나라는 실수가 있고 모두에게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 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분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모든 법을 완성하신 하나님 나라. 그렇기 때문에 섬기고 싶다라고 할 때는 그 하나님의 법칙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섬길 때 믿음의 소문이 퍼지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소문이 퍼질 때 열매가 혹시 없을지라도 우리는 재림의 가치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재림의 가치란 전도하고 선교한다는 가치가 아닙니다. 재림의 가치란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있는 겁니다. 영향을 받지 않고 우리는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재림의 가치요, 그게 바로 참된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주양교회가 우리의 충성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단 1초라도 앞당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인내해야 됩니다. 그럴 때 풍성한 열매가 항상 있는 복,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는 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건지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다시요. 우리를 건지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1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참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참되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기다릴 수 있도록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죄와 사망에서 건지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11장 30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돈이 필요한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이라는 그 짐을 다 지고 살아갑니다. 얼마나 요즘 힘듭니까? 금리가 막 배로 올라서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물질의 짐을 다 지고 삽니다. 우리는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부담감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될까? 내 앞길이 어떻게 될까? 이 불확실한 걱정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짐이라는 것은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 지는 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짐 때문에 우리는 쉼을 얻지 못합니다. 자유함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안식을 경험하기가 힘들다 이 말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내가 감당해야 될 짐을 들고 예수님에게로 가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쉬게 하신다라고 설명합니다. 회개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라는 초청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에게 세 가지를 얘기하셨습니다. 회개해야 돼, 섬겨야 돼, 재림의 가치를 가져야 돼. 이 세 가지가 있으면 너는 변화될 것이고 믿음의 소문이 퍼질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짊어지고 있는 그 짐을 우리 주님은 내게로 하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는 겁니다. 회개하면 쉼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짐에서 건지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쉬게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섬김이 있습니다. 이 섬김의 가치가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옵니다. 함께 보십시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하십니다. 배워라 라고 말합니다.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너 마음대로 돌아와서 너 마음대로 살지 말고 배워라 이 말입니다.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양육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면 그 나라의 법을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의 법을 알아야지만 그 나라에서 주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했다면 섬겨야 돼. 회개했다면 섬기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배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시는 그 멍에, 쉬운 멍에를 무겁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짐은 가벼운 짐인데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무겁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회개에서 돌아왔는데 내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짐도 무거워서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왔다고요. 복음을 듣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행복의 시작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당신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 소문을 듣고 교회를 왔습니다. 그런데 내 아직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교회에 와보니 기도해라 합니다. 기도도 모르는데 기도해라 합니다. 말씀을 봐라고 합니다. 내 문제도 있는데 자꾸 다른 짐이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힘든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기도하라는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짐이 더해지는 겁니다.
말씀을 보라는 그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침이 더해지는 겁니다. 십자가의 원리, 무덤의 원리, 부활의 원리, 현현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교회에서 요구하는 그 모든 것을 모르기 때문에 내 짐도 버거운데 교회에서 주는 짐마저 있으니 허리가 휠 정도입니다. 안식이 없는 겁니다. 교회에 와도 교회에서 주는 기쁨을 경험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배우셔야 돼요. 배우셔야지만, 기도해야 되는 그 비밀을 배워야지만 기도의 복을 얻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원리를 알아야지만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고 풀어지고 풍성해지는 비밀을 내가 경험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그 짐은 어떤 짐인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짐이 뭔지를 아셔야 합니다. 한번 배워봅시다. 마태복음 11장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멍에가 쉽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쉽다는 뜻은 크레스토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쉽다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은혜, 다시 말하면 이 쉽다라는 뜻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쉽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미가 빵 조각 한 개를 들고 먼 거리로 막 옮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요, 그 빵 조각을 탁 들고 그 개미 문 앞에 딱 놓아두면 개미 세계에서는 어떻게 말할 것 같습니까? 우리가 기적을 경험했다. 우리가 기적을 경험했다. 와서 이제 개미 동네에 그 교회가 있으면 막 은사 집회를 합니다. 자기가 그런 은혜를 경험했으니까 나는 기름 부음이 왔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그 빵 조각 한 개 옮기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우리는 쉽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멍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멍에는 쉽다는 말입니다. 그 쉽다는 뜻입니다. 내 무거운 짐 내가 하면, 개미가 그 빵 조각요, 자기 몸보다도 더 큰 빵 조각 옮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탁 옮겨주면 쉽잖아요. 우리가 쉬운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멍에는 그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쉬운 일이란 말이에요. 그분 믿으면 쉬운 일이 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그분이 우리 인생을 쉽게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멍에가 쉽다는 뜻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은행에서 대출을 요즘 받기도 힘든데 대출을 받으면 원금 때문에 급한 불은 끌 수 있지만 요즘 이자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요즘 새 차를 그렇게 오기를 기다렸다가 전부 다 새 차를 포기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거 아십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이자가 맨 처음에는 2% 이자였다가 지금은요 7%, 9% 이자로 올라가니까 그 이자 때문에 무서워서 감당하기 힘든 겁니다. 여러분, 지금 또 시골에 가면 품앗이라는 전통이 있습니다. 이 품앗이라는 전통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도와주고 그도 나를 도와주는 아주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도움을 받을 때는 잘 받았는데 내가 도와줄 때 갑자기 일이 생기거나 내가 엄청나게 힘든 고통이 오고 있을 때 도와줘야 된다면 그게 바로 고통이 됩니다. 여러분, 다시 생각하면
세상 사람들이 주는 멍에는 세상 사람들의 조건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풍성하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멍에를 메어야 합니다. 내가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결과를 우리에게 주시니 누구의 멍에를 메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멍에를 메어야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가볍다는 뜻은 엘라프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가볍다, 견디다, 무게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무게를 의미하는 단어라.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짐을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메고 갈 수 있는 짐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억지로 매는 게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짐을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준비해 놓고 짐을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안식과 쉼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상황을 아시고 내가 견딜 수 있는 짐을 주시는 예수님께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돌아가서 뭘 해야 됩니까? 섬김을 배워야 됩니다. 회개가 있어야 되고 섬김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재림의 가치가 있어야지만 내가 변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소문이 퍼진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무거운 짐을 들고 예수님이 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너 짐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해결해 놓았다. 내가 너의 짐 십자가에서 해결해 놓았고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성품으로 너에게 짐을 주겠다. 그러나 그 짐은 너가 질 수 있는 짐이야. 배워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걸 배우면 이 가치로 섬길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의 가치로 반응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반응할 때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단 1초라도 앞당기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뭐 열매가 있다 없다 하나님이 주시면 너무 감사하지. 그러나 때로는 없을지라도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가치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면 회개하고 섬김을 배우고 섬겨서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는 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평강만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진짜 풍성한 열매가 항상 있는 정인의 복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건지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